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저희의 진정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와 저희 마음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을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이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굶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평안한 자에게 부자한 것이 있기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하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마음 속에 나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하면서 신랑으로부터 0.75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던 남편은 아내에게 메이시 백화점에서 12개월 할부로 파는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사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결혼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아내는 더 좋은 다이아 반지 1캐럿짜리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반짝이면서 영롱한 광채를 내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라보는 그 아내의 마음은 흐뭇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뜻하지 않게 그 반지를 판매한 회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회사의 실수로 인해서 당신이 구입했던 반지보다 더 높은 등급의 반지가 잘못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 끼고 있는 반지를 반송해 주십시오. 이 전화를 받게 된 아내가 이제 문득 깨달음이 오게 된 것이죠.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서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손가락 위의 반지가 사실은 그보다도 비싼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뭐가 더 비쌌는지 좋은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원래 주문한 반지를 다시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지불한 돈만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강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지를 반송하고 새 반지를 교환받는 대신에 그 전액을 돌려받기로 한 것입니다. 결혼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을 수만 있다면 굳이 비싼 반지가 필요 없겠다 싶어서 수백 불짜리 크리스탈 반지를 대신 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분에게 참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환불을 받은 그 반지값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한 것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뒤늦게서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막상 실상은 그것이 훨씬 모자라고 훨씬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지금 분명히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딘가에서 그 은혜의 누수, 은혜가 줄줄 새어나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지금 지난 주일에 고라자손의 마스길, 교훈시이면서 사랑의 노래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백합화 곡조, 소사님에 맞춘 노래였습니다. 시편 45편에서 시편 기자 고라자손은 왕의 결혼식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서 이제 입장하게 될 신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남편이신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이 시편 45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주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장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내 백성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렇게 한다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된 자아가 극복이 되고 참되고 진실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악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 왕이 사모하실 만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주제이고 공통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서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의 행함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분명히 이들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속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옛 삶으로 그 허망한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방인의 행함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이방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 그것은 마음의 허망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허망함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허망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게 누스인데요. 누스는 이성과 사고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의 허망함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생각과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갖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생깁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고집스러움과 강팍함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미련함, 영적인 미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음은 행동으로도 나타나는데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도 이 죄책감이, 양심의 찔림이 잘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더 자신을 방탕함에 던지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마음껏 욕심대로, 욕망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방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이방인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더 이상 이방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이 에베소서를 지금 읽고 있는 그들은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배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성품과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듯이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과 배움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창조,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겨난 새로운 생명을 확고하게,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옷을 바꿔 입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을 썩은 옷, 낡은 옷처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새 옷처럼,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인가? 또 심령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행실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실을 벗어버린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지고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냥 새로운 결심을 한다, 마음을 고쳐먹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 자기 마음의 부패함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17장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분은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법을 자기 백성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의 은혜가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삶의 세 가지 범주를 통해서,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생각과 행동입니다. 이런 크게 볼 때 세 가지 영역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새로운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25절부터 32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언어 생활인데 성도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변화받은 말의 언어의 온전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짓과 더러운 말,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에 속한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에 걸맞게 참된 것,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덕을 세우고 지체들과 교회를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은혜로운 말,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너희의 말을 은혜롭게 하라.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생각의 영역인데 분을 내어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분노를 우리가 마음대로 낼 수 있다거나 분노를 마음속에 품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해소하며 은혜 가운데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해지기 전까지. 분노가 생겼다면 그날 잠들기 전까지 그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게 될 때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이 틈이라는 말은 토포스라는 말인데 작은 공간을 말하는 말입니다. 작은 공간이 생기면 그 작은 공간으로만 그것으로만 또 마귀는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위해서 댐을 다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 됩니다. 저희가 한동안 쥐를 잡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쥐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이 문과 바닥 사이의 작은 공간에 몸을 이렇게 잘 낮추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쥐입니다. 마귀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분노를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해가 지도록 그냥 두지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탄은 그것을 군대가 군사작전을 펼치는 교두보처럼 사용합니다. 이 교두보라는 것은 군대가 큰 군사작전을 펼치기 전에 어떤 일정한 작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더 큰, 많은 군대와 병사들을 보내서 더 큰 작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틈을 허용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그런 생각을 품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변화받은 사람의 영역은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인생의 자원들, 사랑하며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허비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인 것이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도 도둑질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종류의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 남을 돕고 구제하면서 사는 것이 새로운 사람을 입은 성도에 걸맞는 삶인 것이죠. 악독함과 노함과 분을 내는 것, 떠들고 비방하는 것, 이것을 버리고 친절과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것, 이러한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행동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면 오늘 에베소서와 병행 본문이 되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1절을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차근차근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건물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백화점에 쇼핑하러 들어갔는데 그 거대한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짜고짜 너 변화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거나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전제, 능력,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러한 방편들을 다 마련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60% 내지 70% 그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두 서신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벗어버리라, 새롭게 되라, 입으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그럼 나는 순종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순종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병행 본문인 골로새서를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서 완료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명령의 전제와 근거는 무엇이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 거짓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전제가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전부 명령으로만 보게 되면 벗어버려라, 새롭게 되라,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전부 명령이라면 이것이 뜻이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명령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웠던 진리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셨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위에서 이러한 명령들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쓰라린 쓴뿌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걸핏하면 나오는 그 못된 말을 절제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는 우리가 끊어버리고 분리하고 단절해야 할 영역이 있죠. 그것을 고라자손은 시편 기자는 이제 왕과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으로 나아가는 처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디태치먼트죠. 분리되고 이탈해야 할 것,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다. 왕이 너에게 애착을 가지실 것이다. 너와 왕의 관계는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태치먼트라는 것은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이 찰싹 달라붙는 것. 이유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식품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젖을 떼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일반적인 음식을 먹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서서히 앞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유식입니다. 어린아이가 정서적인 이유기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치원에 간다든가 학교에 보내면 떼를 쓰고 부모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격려도 해주고 야단도 치면서 훈련을 시켜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적인 관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된 이 확고한 정체성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운데 당당하다가도 어떤 때는 비굴해지고 어떤 때는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대로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의 신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발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새로워진 정체성을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헌옷처럼 낡은 옷처럼 벗어버리고 새 옷처럼 입으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 저희가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들어가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복을 갖춰 입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다른 의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입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종류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결혼식에 갈 때와 장례식에 갈 때 옷이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 우리가 입는 옷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군인의 옷, 선원들의 옷, 법관의 옷, 감옥에 갇힌 죄수복, 또 성찬식을 집전하는 목사의 예전에 맞춘 옷, 이렇게 다양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하지만 병역을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되면 평상복을 갈아입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새로운 삶,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옷을 바꿔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로 그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새 옷과 더러운 옷을 같이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삶을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리듯 칼로 자르듯 분명히 끊어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어버리지 못하는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지요, 악한 습관들, 반복되는 악덕들이 있는지요,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하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게 하옵소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생각을 품고 살며 악행과 악덕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분이 아니라 아직도 버려야 할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리끼고 떠올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옛 삶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분명한 단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왕이 신부를 사랑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창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와 회심과 순종과 헌신과 제자도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참여한 일들이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야 하고 마음을 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이미 이루신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매일 기억하라. 매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과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것, 믿음과 조화가 되지 않는 것들이 떠오른다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과감하게 벗어던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뒤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며 깨닫고 그 진리를 굳건히 붙들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이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해지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신령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방식들, 생활 습관, 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이상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내 성품은 이 모양이라고 자포자기하면서 비겁하게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일으키신 거룩한 변화를 힘입어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라자손의 마스길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었던 진리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게 될 때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라고 선포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사람을 입도록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얼마나 제한하며 혹은 부정하며 살아왔는지요. 내 성품은 변화될 수 없다고, 내 행동은 바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며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이기에 우리에게 명령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사람을 힘입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당연하며 매일 은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